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처럼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하자 사울 왕은 맹세를 합니다. 저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일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가 내려서 죽게 될 것이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묶어놔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백성들 군사들은 배가 고파도 왕의 명령이고 맹세고 또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쫄쫄 굶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요나단 왕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가다가 벌집이 보여서 요나단 왕자는 아마도 지휘봉쯤 되겠죠. 짝대기를 가지고 벌집에 꿀을 찍어서 입에 댔다는 거죠. 시장하던 차에 꿀 한 방울을 입에 대니까 눈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의아해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가 음식을 입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 아들이라도 내가 맹세한 바대로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럽니다. 왕이시여,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이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모아서 왕에게 그렇게 탄원을 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그 어떤 저주도 해를 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는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 연간 순교자 통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보니까 1900년도에는 그해 순교자가 35,600명이었답니다. 1970년도에는 그해 순교자가 23만 명이었고요. 2000년도에는 그해 순교자가 16만 5천 명, 2001년도에는 그의 순교자가 16만 7천 명,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를 예측하기를 그때는 순교자가 21만 명일 거라고 통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매년 16만 명 이상이 순교를 한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은 다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나라 확장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인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복음 확장의 역사에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해야 하는가? 통계로 본다면 우리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까지 걸고 임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순교를 의식하지 않죠. 그냥 감동적인 단어일 뿐이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 시대를 잘못 맞춰 태어난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운 없이 당한 희생이고 죽음이다 생각을 하고 말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날 때에도 매해 16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들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란 그래서 생명을 주께 맡긴 자들입니다. CCM 중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런 가사의 CCM.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생명, 우리가 받은 생명 다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능력도 받고 또한 소망도 얻게 된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내 것이 내 것일까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일까요? 그런 자가 주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여서 내 것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믿음의 깊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도 모르는데 믿음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는 알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다른 교회 오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깊이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방석 펴서 멍석 펴서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깊이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헌신의 시간이죠. 이 한 시간의 헌신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나의 직분 감당하는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동력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동력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말 단어 들어보셨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성 착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하는 방식, 이기적 평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말해요. 특히 말씀을 대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상당히 이 말씀은 무서운 말이에요. 헌신이라고 했을 때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건데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정말 무서운 표현인 거죠. 무서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개념 속에 순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의 믿음 그릇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헌신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순교하실 수 있나요?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헌신의 개념 속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것도 헌신이에요. 헌신에 대한 찬송 213장을 보면 그래요. 가사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자,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드리는 삶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무게감이나 말의 그 의미나 볼 때 생명을 드리는데 그깟 찬송하는 정도의 삶?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즉 내 생명으로 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찬송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하는 시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믿음의 모습 속에 찬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내 생명을 주께 다 드렸는데 기껏 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구더기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욥기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특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 생명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를 못해요. 바울의 고백,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처럼 나를 죽일 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나오면, 내 자랑이 앞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내가 받았다면 이 생명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동력자는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오랄 때는 언제고 쉬랄 때는 언제고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쟁기 등 농기구나 수레 마차를 끌게 하기 위해서 소나 말, 짐승의 어깨에 지우는 틀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가 줄을 이루어요.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잖아요. 그런데 근동 지역의 멍에는 쌍으로 끌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요. 두 마리가 매는 멍에를 한 결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멍에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 다음에 말씀이 멍에를 매자, 함께 매자 그러시는 거죠. 나의 멍에 모양은 멍에죠. 그리고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할 때에 죽게 나오기 전에는 세상과 같이 맺든지 다른 누군가와 같이 맺겠죠. 성경적인 의미의 그 멍에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나에게 지워진 멍에에 실린 무게의 반은 내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왜 주께서 편하다고 하셨을까? 쉽다고 하셨을까? 저는 이런 장면을 연상해 봐요. 군대에서 체조 중에 이 무슨 체조라고 하더라? 목봉 체조로
마리 체조직이 얼차례 아닙니까? 그죠? 자, 앞으로 해서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머리 위로 올리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앞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중간에 나는 키가 좀 작아요. 그러면 뭐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앞뒤에 큰 사람들이 힘은 다 써. 나는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는요, 당신께서 무게는 다 담당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신용만 하고 있어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아니겠어요? 곧 그 얘기는 예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속도 템포대로 내가 맞춰야 돼요. 물론 편하죠. 내가 안 매니까, 내가 무게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쉽죠. 하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보고 배우라, 보고 깨달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방향대로 같은 방향을 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래, 편하게 살기 위해서래요. 뭔 일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25시간을 살아야 돼요. 쉴 것 다 하시고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주일 성수할 수 있으며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또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래 모여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세상의 집에서는 날마다 나가니까 혹 안 나가는 날에는 걱정을 한대요. 왜 안 나가느냐고. 그리고 뭐 월요일 날도 나오고 화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뭐 이제 뭐 모임들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분들은 매일 나와, 매일 교회에. 그러니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최선의 노력은 육신의 노력이겠죠. 우리는 기본으로 깔아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육신의 최선의 노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영적인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최선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는 뭐라고 장담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안과 생명이 보장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주인의 마음에 있는 곳에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또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래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가 있죠.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거예요.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이레의 이 뜻이.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준비,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살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와 함께 메어야 될 멍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께 다 맡겨서 주님이 주도하시도록만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께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개인, 우리 가정,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5분 동안 저희 아주 젊은 어린 시절 목회 얘기를 조금 간증처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 전도사 시절에는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골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 조건이 단독 목회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든지 시골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인 저를 담임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왔어요. 청빙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26 총각 때인데요, 얼른 갔어요. 갔더니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총각이시라서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결혼합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나고 있던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죠. 나 결혼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12월 27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손이 처남 형님이 11월에 결혼하셨어요. 한 달 만에 결혼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처갓집은. 그러니까 제가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께 그랬죠. 목회지에 가는데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대충 해서 빨리 간 게 그 결혼이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 새마을 주택이 사택이 10평이나 될까요? 아주 조그만한 사택이고요. 다 이렇게 막 허물어져가는 그런 아주 낡은 사택이었어요. 2년만 견디면 되니까, 그렇죠? 2년 금방 가잖아요. 어때요? 쥐가 마루 막 뛰어다니는 거 2년만 참으면 되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뱀이 막 지나다녀요. 새색시가 놀라고 난리 났어요. 어때? 2년 금방 가는데. 좁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 앞에 챙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조금 넓게 사시라고. 그런데 좀 넓어진 것 같았는데, 문제는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이렇게 새고 들어오는지, 그 비닐로 갖다 대도 형편없이 비가 새서 집안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2년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의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알았어요. 5년 있을게요. 제가 그래서 5년 있을게요. 2년만 있으면 금방 가는데 5년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지어놓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후임자가 와도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뭐가 있어야 말이죠. 시골 교회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집사람 친정교회 후배 청년이 한번 놀러 오더니 그 친구가 뭐 하는가 하면 집안에서 건재상을 해요. 건재상. 사택이 많이 헐었네요. 사택 지시려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택 건축에 들어가는 목재 다 댈게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재라 봐야 보여야 말이 나무야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네. 그런데 당시에 동네에 국가 지원으로 새 집을 지어주는데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집에서 사시던 성도들이 한 집 한 집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집을 짓고 살면서 너무 미안한 거야.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낡은 집에 사택에서 살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택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직원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나중에 전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사택을 짓자. 뭘 갖고 짓냐? 이 교회 예배당도 처음에는 돌반지 하나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어요. 사택 건축하자고. 그 믿음은 참 훌륭하지만 뭐가 있어야 말이지. 참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의 따님이 읍내에 사시는데, 읍내에 집을 지려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집 짓기를 포기를 했어. 그래서 사놓은 그 벽돌 있죠. 냉가 벽돌.
그냥 벽돌, 시멘 벽돌 작은 거, 그걸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준다니까 가서 교인들 그 경운기 다 동원하고 또 베스타 가져가서 그 벽돌을 다 싣고 옮겨는 왔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에 출신 교회에 다른 성도가 적벽돌 공장을 한대요. 적벽돌이 뭔지 아시죠? 그죠? 붉은 벽돌을 다 대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에다가 그 적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큰 차로 그 시골 교회 마당을 휘집고 갔어요. 내리느라고. 그러고 갔어.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출신 중에 한 분이 그 건축업을 시작을 하는데 팀을 구성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건축할 일 있으면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처음 조직이 구성돼서 일당만 받고 다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느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해드린 것도 없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안에 모든 전기 시설은 책임지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나요? 난 건축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몸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했던 곳인데 그 반내루를 그냥 쌓아놨다는 거예요. 반내루를 가지고 가서 쓰시려면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싣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다 너덜너덜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우리가 다시 다 이거 해서 반내루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시멘 공구리 시멘하고 철근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죠. 시골 공사야 별것 아니죠. 분명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주님의 멍에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오늘 충무중앙교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지금 힘쓰고 계시잖아요. 응원하고 싶었어요. 격려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 조금 주신 것만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경남 서지방회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로 우뚝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충무 지역에 가장 훌륭한 교회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의 특징은 뭐냐면 42.195 그 거리를 힘을 잘 분배해야 돼요. 처음부터 뛰었다가는 나중에 중간도 못 가서 지쳐가지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단거리 100m 경주는요, 스타트 하자마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스프린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야 되죠. 충무중앙교회에 있어서 2019년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100m 단거리입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저는 장로님 사회 보실 때 직원분들 나오시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나오면 좁아서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기가 막힌 또 지혜를 발휘해서 일어서시라는 거죠. 저는 일어서서 특송하는 거 처음 봤는데 일어서서 특송하는 모습에 또 은혜 받기도 처음이에요. 그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2019년입니다. 죽어라고 달려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라고 했던 바울의 표현처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헌신의 생명까지 들으실 정도의 온전한 주 앞에서의 그 모습으로 2019년도 우리 경남 서지방회에서 이 통영 지역에서 정말 빛나는 모습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허락하셔서 일할 기회 주시고 또 특별히 은혜 받을 기회 주시고 상 받을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원들 이 기회 잘 붙잡게 하옵소서. 이 기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들, 세월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